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도인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참 나 자체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복을 받고 또 나 자손이 이렇게 참 큰 민족을 이룰 만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전에도 전개했지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했지요. 시골 출신이요. 농사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이렇게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큰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현실에서만 또 자기 인간의 어떤 그런 지식으로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더라면은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간다는 이것은 참 어마어마한 그런 참 일이기 때문에 쉽게 뭐 이렇게 행동할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에 있는 전부를 다 포기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큰 소망 가운데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오전에 받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그 소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세 가지를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 지극히 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받았는데 그 현실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해되는 현실이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리 해가지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복을 받겠고 내가 후손이 이렇게 참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참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네 가지 복과 현실은 좀 무엇이 연결된단 말입니까? 그런 연관이 없단 말입니까? 아무리 연관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요즘 내가 이 현실에서 내가 먹고 살기도 베델에 있을 때에 그거는 가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베델에 가니까 흉년이 왔지요. 흉년이라는 것은 여러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래서 우리가 잘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들은 다 그래 좀 경험을 했습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무슨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도 앉아 오늘은 내 자녀, 오늘은 네 자녀, 내일은 내 자녀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자녀를 잡아먹는 만큼 이게 흉년이라는 것은 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을 해 걸어갔는데 자기에 부닥친 것은 첫째 하나님 뭘 줬댔지요? 현실 줬지 현실. 그 현실이 베델에서는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나니까 복은커녕 자기 이름은커녕 나도 죽고 내 가족이 다 죽을 판인데 복은 무슨 복?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소망 가운데서 받은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받은 것은 현실을 받았습니다. 자, 그 현실이 종현이 잘 들어보세요. 그 현실이 이 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도저히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또 참 그런 실상이 이루어지기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오히려 정반대의 그런 현실이 왔습니다. 그런 현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것이 뭐냐면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같이 와서 영감. 하나님이 영감을 주었어요. 영감은 말씀 속에서 조용히 주시는 내면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받은 것이 뭐냐면 진리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있습니까? 네. 진리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왜? 진리는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네 가지 큰 축복의 이 계약의 약속의 소망을 두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는 길에 받은 것이 몇 가지 받았다고요? 세 가지 받았. 첫째 뭐 받았어요? 인실 받았고, 인실을 받았고, 두 번째는 영감을 받은 겁니다. 영감을 받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뭘 받았다고요? 진리를 받은 겁니다. 진리.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외에 어떤 것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외에 어떤 것도 생각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또 이 뭐 좀 자기가 이해가 되어지고 또 좀 이렇게 뭐 실상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알아보고 뭐 좀 하겠다. 우리는 뭐 좀 뭐 일을 시키면 좀 알아보고 내가 할 만한가, 내가 하면은 손해가 가는가,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심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걸 보고 뭐 우리가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만 딱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딱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에 딱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좋은 길인지, 좋지 않는 길인지, 험악한 길인지, 뭐 사망의 길인지, 또 완전히 폭삭 망하는 길인지, 내가 큰 고생을 하는 그런 길인지, 그렇게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생각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줄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의 인도만 따랐습니다. 세 가지 인도.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줬기 때문에 세 가지 인도만 따라간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걸음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같으면은 그 현실을 주었으면은 그 현실을 자기의 이성 판단으로 이성을 가지고 비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비판 평가를 해서 하니 안 하니 가니 안 가니 뭐 어떻게 하니 안 하니 그렇게 할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신 그 현실을 그리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성으로 그리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굳게 잡고 그 현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현실에서 영감의 인도를 따라 또 진리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간 것이 아브라함의 전 생애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이 신앙 걸음 그대로 우리가 걸어가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다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 걸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이 무엇이 믿음이냐 하면은
인간의 그런 생각, 인간의 이성, 세상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현실에 피동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오직 그 현실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인도를 따르고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는 사람의 이 신앙 걸음이 두 종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정로인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롯의 길이 있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과 떠날 때 처음부터 같이 이 신앙 걸음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이 롯은 뒤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현실을 주셨을 때에 그 현실에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그 현실을 가지고 인간 판단했습니다. 인간 판단하고 또 그 현실에서 영감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영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그런 말에 인도를 따르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관과 욕심과 그런 것을 따라 그렇게 신앙 걸음을 걸어간 것이 롯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걸음이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걸음이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무슨 길을 갈 수 있다? 롯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 길, 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 길을 우리가 가는데 오늘 무슨 길을 가자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가다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데 또 롯의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롯은 처음엔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해가 참 잘했지요. 하니까 믿음으로 이게 길을 걸어가면은 다시 말해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 뭘 줘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신앙 걸음을 이렇게 잘 걸어갔잖아요. 초기에 롯도 잘 걸어가니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뭘 줘요? 영주사님 뭘 줘요? 복을 주십니다. 이것도 꼭 믿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복을 주시는데 이때 여러분 좋을 때 항상 뭐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은 뭐한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롯도 복을 많이 받았죠.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들은 목축하는 업이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아고 너무 받아가지고 참 집안인데 한 집안이 같이 목축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 자녀도 있고, 또 뭐, 구역 시장이면 또 구역 식구도 있고, 또 반사면 또 이렇게 주일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와 관련된 사람이 복을 받는 방편은 세상적인 그런 방편이 아니고, 좋은 대학을 가서 뭐, 좋은 그런 학과를 놓아서, 그래 복을, 그건 세상적인 방편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나와 관련된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 길입니다. 신앙걸음을 잘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구원의 이치입니다. 성경은 다 우리에게 계십니다. 하나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번 증거합니다. 예, 일개의 그 농촌 그 참 노인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복을, 세상적으로 뭐 어떻게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복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관련된 사람들도 자식도 이 교리를 모르면은 이 뭐 부모가 그렇대요. 뭐 저도 좀 많은 부모님들 상대해 봤지만은 믿음 사도 그냥 뭐 믿음보다도 대학교가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주의를 지키는 믿음 생활, 그건 둘째고, 이름 있는 대학교 그 과에 가면은 그냥 막 그게 큰 줄 알고, 그렇게 참, 제가 중간반 그거 할 때 그런 것도 많이 그렇게 제가 경험했어요. 이 참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은 그 유혹을 참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무슨 길이 있습니까? 롯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길이 그리 쉬우면은 다 아브라함 길을 걸어가지만은 아브라함 길이 확신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누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롯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롯의 길을 걸어가면은 처음에는 잘 돼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식을 낳아도 장수가 나오고 네피림이 나오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참 자식이 잘 되니까 부모들이 야 참 봐라 내 자식 한번 봐라 자랑 타고 얼마나 참 그랬겠습니까? 많은 홍수가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가 다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도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걸음을 잘 걸어갔습니다. 잘 걸어가다가 딱 하나님 복을 주니까 그때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넘어지냐 하면은 롯은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부다. 이게 무슨 길입니까?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가는 걸음이 무슨 걸음이라고요? 크게 하시도 무슨 걸음? 이게 아브라함 그림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 오늘 우리가 주일 사계명 주일 성경 공부한 것처럼 이 참 주일은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고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다. 주일 지키는 귀한 것이다. 그렇게 참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거는 신분이고 이게 아브라함 길입니다. 뭐니 해도 그렇습니다. 얘는. 아브라함 길은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게 제일 선두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니까 하나님 복을 줬어요? 복을 안 줬어요?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도 복 주고 이 참 롯도 복을 줬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줬는지 두 집안이 함께 알 수 없을 만큼 복을 줬어요. 복을 받은 이때 롯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뭐를 우선시켰습니까?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축복을 크게 얘기했습니다. 축복받은 것을 크게 얘기했습니다.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뭐 이렇게 참 떠는 것처럼
이 롯이 처음에는 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삼촌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큰 축복을 주니까 롯이 그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축복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와 양, 짐승을 더 크게 받은 축복을 더 크게 여겨버렸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라고요? 롯의 그림입니다. 롯의 그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 것이 더 귀하다, 세상 것이 더 중하다 하는 것이 누구의 그림입니까? 롯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뭐 정확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합시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 이건 무슨 길? 롯의 길이다. 그렇게 여러분 단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받은 축복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이 아브라함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길과 롯의 길을 딱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받은 그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하나님 말씀의 그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순종으로 걸어간 것이 누구의 걸음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걸음. 롯의 걸음은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은 뒤로 가고 축복받은 그것이 우선순위로 그렇게 걸어간 그것이 롯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신앙은 처음에는 잘 돼요, 잘 못돼요? 잘 됩니다. 처음에는 잘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이 마귀가 주는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은 참 처음에는 참 그렇게 좋아 보여요. 선악과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어떤 나무로 줬습니까? 그거는 정말 무서운 나무. 참, 그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할 나무요. 그 열매는 절대 먹었어도 안 될 그런, 그것이 선악과인데, 하와가 이 마귀의 미혹을 받으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선악과에서 자꾸 선악과 가까이 가고, 선악과 열매가 좋아 보이고, 또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참, 악령의 그런 역사는 항상 처음이 좋습니다. 처음이 좋지만은 끝은 선악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자기뿐 아니라 전 인류가 다 죽게 한 것이 하와가 선악과 먹은 그거 길가 아니겠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가 다 죽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니까, 계시로 보여주니까, 우리 신앙 그러면은 무슨 길이 있고 무슨 길이 있다?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 길은 좀 길로 말하면은, 자, 넓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고, 또 좀 가기가 좋은 길입니까? 좀 험악합니까? 험악합니다. 좁은 길이요, 좀 험악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끝에는 뭐가 나오지요? 예. 그렇죠. 생명이 나오죠, 생명. 축복보다 더 좋은 것이 생명이죠. 축복도 있지만은, 생명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생명의 길을, 생명을 만나고 생명의 길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자, 넓은 길은 사람이 가기 좋아요? 좁은 길이 가기 좋아요? 넓은 길이, 평평하고 넓은 길이 가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 많이 가겠습니까? 좁고 험악한 길을 많이 가겠습니까? 넓고 평탄한 길을 사람들이 많이 가겠지요. 그러나 가기는 쉽지만 길가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넓은 길은 후회할 것밖에 없고 죽고 많은 것밖에 없다.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넓은 길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길이 무슨 길이고 롯의 길이 무슨 길을 잘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고 아브라함 길은 좀 험악하다, 좀 힘들다, 어렵지만은 가면 갈수록 복이고 가면 갈수록 생명이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이 참 아브라함의 길이다. 아브라함이 이 네 가지 실상의 이 네 가지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그런 실상의 구원을 이루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누구의 길이다? 아브라함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인가? 무슨 길을 갈 것인가? 롯의 길을 갈 것인가? 이걸 구별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거루기를 했거든요.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구별할 줄 모르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인가 롯의 길을 갈 것인가 자꾸 자기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죽는 길 사는 길을 알면은 어느 길을 안 가겠습니까? 죽는 길 절대 안 갑니다. 그러나 그걸 생각지 않으면 뭡니까? 술 먹고 예를 들어서 마약하는 사람이 그거 그게 결과에 대해서 죽고 망하는 길이다. 그걸 자기 확실히 알면은 그거 가겠습니까? 그게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미혹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거래니 이 아브라함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는데 아브라함 길은 어떤 길이며 롯의 길은 어떤 길인가? 딱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오늘 딱 구별하는 것 쉽게. 자, 아브라함은 이 세상 것을 합시다. 축복보다도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는 그것이 뭐다? 그게 무슨 길이다? 아브라함의 길이다. 아브라함의 길이고 또 반대로 롯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세상의 것이 더 우선시다. 그러면 무슨 길? 롯의 길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은 자기 모습을 봐요, 안 봐요? 보이지요? 신이 맞나요? 신이 그걸 보면 자기 얼굴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그래. 성경은 그걸 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어서 사람이 모르면은 몸에 암병이 있어도 모르면은 이게 결과에 죽습니다. 늦었어. 그러나 초기에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라도 얼마나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롯의 길은 처음엔 좋아도 결과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요, 이 롯과 아브라함의 그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설명 하나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비교할 그런 존재가 안 돼요.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결과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딱 구별해가지고 구별하면 삶이다. 구별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구별하면 살지 않습니까? 죽는 길 사는 길을 알면은 누가 죽는 길을 가겠습니까? 모르니까 가는 것처럼 구별하면 사는 겁니다. 구별해가지고 우리는 무슨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구별되면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길.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것, 그 오후에는 구별하는 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구별해가지고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롯의 길을 가다가도 빨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 걸어간 그 걸음은 둘째 사망의 해를 그걸 면할 수 없지요. 그 기간은, 그 일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살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갈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롯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가 회개하고 무슨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 또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다가 무슨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롯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빨리 구비를 하면은 이게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기억합시다. 주님이 대속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길을 걸어가는 이게 정로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성경의 정로입니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 롯의 길은 미혹의 길이고 이거는 정로 바른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딱 단정 짓고 끝까지 걸어가던데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좀 잡히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고 보이지는 게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없다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거나 아브라함이 성경에 의심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밭질 할 때도 아브라함은 주저주저하고 의심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이삭을 드렸댔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잠이 안 올, 너무 기뻤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너무 그날 밤에는 너무 기뻐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의심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원망이나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밭질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꾸 그 실력을 길러가는 겁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살겠다. 그렇게 자꾸 그 걸음을 걸어가니까 거기에서 자꾸 성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복을 몇 가지 줬댔지요? 네 가지 그 복은 아브라함의 큰 소망이 됐지요. 그 소망으로 시작을 했댔지요. 그래,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신 것은 또 몇 가지 주시댔지요? 받은 복은 네 가지고,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 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줘요, 안 줘요? 우리에게 똑같이 줘요. 세 가지 주시는데, 첫째 뭘 주신댔지요? 현실을 주고, 두 번째는 영감을 주고, 세 번째는 진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를 주실 때,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는 이 일만 했습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란 그것도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인간 지식으로? 그렇습니까? 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각양의 그런 현실을 만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믿었습니다. 천지는 변화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딱 믿었습니다. 딱 믿고 자, 현실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거나 뭐 좀 이렇게 해보려고 또 의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현실을 주실 때 그 현실에 자, 요게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요거
요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했겠습니까?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영감의 인도가 있습니다. 같이 영감의 인도. 영감의 인도를 따랐어요. 요거 참 중요해요. 영감의 인도. 여기 무슨 인도? 오늘 진수 안 했는데 무슨 인도? 영감의 인도, 영감의 인도. 영감의 인도. 1단계는 현실에 비동되지 않는 겁니다. 현실에 비동되지 않고 현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2단계는 뭐지? 그어서 영감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감의 인도를 받고 세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확정을 영감 받은 것을 진리에 가서 확정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확정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이 아브라함이 나아간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것은 총 몇 가지 줬지요? 몇 가지 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것은 총 몇 가지 줬을까요? 7가지는 앞에 복 4가지는 뭘 했습니까? 그건 소망이라 했지요. 그죠? 그럼 총 몇 가지 받았습니까? 4가지 받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것 첫째, 소망을 줬지요. 맞습니까? 소망 속에는 몇 가지 복이 들어있습니까? 4가지 복이 들인 소망을 안 줬습니까? 자, 소망을 줬고, 그 다음에 뭘 줬어요? 현실을 줬고, 그 다음에 뭐 줬어요? 영감을 줬고, 그 다음에 뭐 줬습니까? 진리를 줬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4가지를 하나님 주세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4가지를 줬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찾지 못해서, 그때는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뭐 염성으로 말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양의 그런 참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했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소망을 줬고, 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줘요? 현실을 주고, 그 현실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영감을 주시고 또 진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받은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딱 부딪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해 안 되는 그런 현실을 받았고, 또 영감을 받았고, 하나님 주시는 감화 감동의 그 깨달음을 받았고, 진리, 말씀을 통한 분별의 그 인도 진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총 4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받았다? 3가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은 현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이 인간 지식 가지고 이 뭐 사람의 그런 여론이나 그런 말 듣고 우리가 그렇게는 이 아브라함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롯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 현실을 주실 때 그 현실이 내가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손해가 되나 안 되나, 뭐 가능성이 있나,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따지면은 그걸 걸어갈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이해하려고 해가지고,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고, 뭐,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손해가 되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않고,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알았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이걸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 진리와 영감을 따라 현실을 해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자 누구의 신앙걸음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걸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신앙걸음에는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무슨 길을 갈 수 있다? 롯의 길을. 이걸 항상 우리가 구별해서 설령 롯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빨리 우리는 무슨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속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고, 자,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첫째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 길을 걸어가는데 첫째 현실입니다.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안 봤어요.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보고 판단하면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아브라함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현실을 보고. 시간이 없어서 좀 설명하려니까 안 되겠는데,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 자, 어전 결론적으로는 현실을 보지 말라.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그 현실에서 누구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진리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있습니까?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신앙 걸음을 걸어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자, 믿습니까? 네. 이 세상 소망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소망은 하늘나라 소망을 이루기 위한 소망이라 했습니다. 예. 이 세상 소망은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한 소망인데, 그래서 뭐 세상에 부자 되는 것이나 잘 되는 것이나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은 잘 되고, 더 나아서 자, 우리의 소망은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예. 하나님 같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에서 세상 선지의 왕의 그 영원한 실력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만물의 중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세상 모든 귀한 것들이 다 하늘나라로 옮겨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다 우리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래서 어떤 소망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길을 걸어간다?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오늘 제가 전가한 그 아브라함의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제목 시작.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 걸음이 누구의 걸음입니까? 아브라함의 걸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끝까지 뭐 했다? 순종했다. 이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여절 한번 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내 기업으로 가는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염려 걱정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모든 걸 맡겨놓고 누구의 걸음을 걸어가자? 아브라함의 걸을 걸어가면은 참 새로운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봉송을 기도합시다.